교재 4131페이지에 나오는 한쪽 가로 2번 지혜를 얻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혜를 얻는 자의 결과. 그동안 우리는 잠언서에서 첫 번째 제2절로 1절은 서론이고요. 제2절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인데, 이 제목은 성경 전체의 제목과 잘 어울리잖아요. 성경 전체의 제목이 여호와 계시,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말씀이니까 바로 이 잠언서도 두 번째 제2절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바르게만 딱 알면 아주 간단명료해요. 성경 전체 내용이 아주 간단명료해서 이것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요즘에는 전도서를 좀 보고 싶다, 요즘에는 잠언서를 한번 책임지라고 싶다 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 성경을 골라서 볼 수가 있도록 그런 정도로 되지는 거죠. 더 이제 능숙해지면 성경을 일일이 참고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의 진리 내용이 자기가 처한 현실 속에 잘 배들어와서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이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이런 진리가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장 7절로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내가 지혜를 주관하는 자다. 그 이유가 뭐냐, 지혜를 주관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언약을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지혜를 잘 지키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지혜를 얻어서 훈계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고, 얻어야 하는 까닭이나 얻은 자의 결과 내용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를 참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안정감을 적어도 좀 금덩어리 그래도 몇십 개 정도는 은행에다 보관해 놓고, 땅도 몇만 평 정도 다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상당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현찰도 은행에다가 몇억 정도 예치해 놓고 있으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쪽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편안하다, 안정되다, 나는 망하지 않고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그렇게 모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안정감이 있느냐? 불안해요. 가장 불안해요. 금값이 올라간다면 막 흥분하고, 금값이 떨어진다면 막 불안하고,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면 정말 흥분하고,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면 불안하고, 이자가 약해지면, 현찰로 넣어둔 돈이 이자가 작으면 불안하고, 이자가 높아진다면 정말 흥분되고, 항상 업당 안정감이 없어요. 딱 봄날에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를 하죠. 그러니까 얻으라고 훈계했으니까 아들 르호보암이 네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왜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하느냐면 그 까닭을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 까닭을 밝혀놓고 오늘은 그 얻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3장, 4장을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공부한 것이나 오늘 공부한 것이나 때로는 더 나아가서 잠언서 전체가 이게 구약이죠. 이게 구약, 예수님이니까 예수께서 오신 때까지 구약인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다윗 시대에 이제 완전히 성취했잖아요. 다윗 시대까지 성취해서 다스리게 했단 말입니다. 다스리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포로 시대가 오고 자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잠언 전도 아가서 잠언 전도가 아니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가 이 시대에 대부분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 앞서 모세 시대에도 이제 욥기가 기록됐다고 하지만은 주로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 때까지 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언약인 통치 언약이 완전히 다윗 때 와서 이루어졌고 그럼 다윗 때 와서 이루어졌다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 왕위가 계속 견고하게 돼서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이 다윗에게 또 언약했잖아요.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네 왕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으니까 다윗 왕통은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위기를 맞은 거란 말입니다. 르호보암 때 와서 갑자기 솔로몬의 신복부와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 통치, 나라 국명까지, 나라 이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북쪽 사마리아에다가 도읍을 정해서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거기 10지파 반이 다 가버리고 겨우 남은 것은 유다 지파 하나 남았단 말입니다. 그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유다에게 언약한 사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구약은 다 안 거예요. 그냥 구약 전체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을 모르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가정사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가족들끼리 앉아서 하는 내용을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못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가족들은 다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사가 있어서 그 가정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힌트만 줘도 턱 다 알아듣지만은 이웃집 사람은 이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은 자기네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를 알고 지금 솔로몬도 잠언서를 전도서를 아가서를 쓰는 거고요. 다윗도 시서를 대부분 많이 기록을 했고요. 이래서 이 시서가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배경 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만 잘 알면. 그러면 오늘 여기도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도 지난번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도 요 구도 안에서 다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다 늘어놓고 막 여기저기,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머리를 다 흐트러 놓은 거죠. 자기들의 머리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 머리도 흐트러 놓은 거예요. 정리를 못하고. 근데 이게 정리만 되면 아주 깔끔하고 아주 간단명료하고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번 공부하듯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을 공부하는 이유, 여기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너 지혜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내 왕위는 하나님이 바로 너는 절대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리 따라가면 안 된다. 여로보암 따라가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벌써 우리 조상 야곱 때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아니하고 또 치리자의 지파이가 내 발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돼서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이 출생해서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 다윗 뒤를 이어서 내가 왕 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여기다 작정된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그렇게 성경이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드러낸 건데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지혜를 얻었으면 야 여로보암아 너도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알면 이쪽으로 안 따라갈 거 아니냐. 여로보암 배반자를 따라가지 않을 거 아니냐. 결국은 여기도 나오잖아요. 결국 그렇게 그 까닭 결국 여기도 나오고 악에서 떠날 거. 너 악에서 떠나. 여기 여로보암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라. 너는 바로 다윗 왕가를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의인과 악인의 결국 여기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지혜에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형통할 거 아니냐.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죄송해요. 제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목사님 하실 일만 그렇게 해갑니까? 또 직접 또 후배들이 저쪽에 있는 후배들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법에 호소도 하고 법에 고소도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었어요. 그런 이유는 저는 제가 잘나고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고소한다고 해서 이기고 안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웃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해보려고? 그럼 한번 해봐라. 너 한번 네 힘으로 해봐라. 그럴까 봐서 설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온전히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만 바라본다는 말은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믿는 것 하나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경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가 성황했던 유럽의 서구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기라성 같은 대단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어쩌면 하필이면 20세기 말에 그래야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이제는 성남으로 왔죠. 우리 성남으로 밀려났잖아요. 성남의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공개돼 버리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완전히 공개됐잖아요. 신약 성경까지 완전히 관통돼서 공개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역사 이래 없었던 일이고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연구실에서 불을 밝혀놓고 머리가 허옇도록 그렇게 연구해서도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거. 지금도 그걸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그런데 어쩌면 그걸 우리 21세기에 완전히 우리에게 그걸 주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작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시려고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그걸 지켜나간다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다른 길로 유혹할 수도 없고, 내가 유혹 안 당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안 당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유혹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 참 많았죠. 초기부터 유혹이 많았죠. 초기부터 목사님 앞장서서 막 한번 기대만 들어주시면 우리 젊은이들, 그때 한 20, 30대 젊은이들이 전부 대학생들 아니에요. 우리 목숨 내대고 우리 한국교회 개혁하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벌써 이런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우리가 무슨 개혁이냐, 공부나 해라, 공부나 열심히 공부나 더 하면 개혁된다. 그리고 그냥 쏟아뻗죠. 아마 요즘 그 대학생들 데리고서 장난쳤던 사람들이 다 이단 교수 됐잖아요. 전부가 다. 지금 신천지도 그 젊은 아이들, 젊은 처녀 아이들, 총각 아이들, 그것들 데려다가 집에 했다가 오늘 이 소그람 찼잖아요. 그 사람들은 20, 30대는 물불 안 가리거든요. 옳다고만 하면 막 내댄단 말입니다. 좋지요. 목사님 기대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막 하렵니다. 그때 내가 어리석었으면, 그래 내가 개혁자다, 20세기 개혁자다 이러고서 아마 나섰을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미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누가 방해해요? 못하게 할 사람도 없고 막아치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된다는 얘기죠. 그거 있으니까 그냥 안정감을 가지는 거죠.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그저 뭔가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킬 거야 우리 다윗 왕가를. 그러니까 너 이리로 가지 마,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서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끌으라면 일로로 가지 말고 너 여기 가만히 왕통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잠언서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오늘 맞은 가만 지금까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자, 결과, 얻은 자의 결과, 여기 나오잖아요. 결과가 다. 의인은 형통할 거고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이거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하나하나 읽고 주석을 하고 그것을 또 강의를 해석을 하려면 일일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고. 큰 윤곽부터 알아놓고 그 다음 하나하나 정리해가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죠.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가대를 세워가지고 정말 자손만대의 길이길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지혜의 말씀대로, 이 지혜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진리를 터득하라 이거예요. 지혜란 말은. 그러니까 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이에서 바로 섭리되는 하나님의 시간세계의 역사 섭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아는 것이 지혜의 바탕이에요. 그게 그 지혜의 그 바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로 여기 3장 1절로 10절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거기 9절로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처음 지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이쪽에 4134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우리말 본문은 우리말 성경이에요. 우리말 본문은 10절 중간에 그리하면,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조건이 따라붙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접사사를 붙여서 10절을 조건으로 번역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결국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왜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카이나 비슷한 얘기예요. 왜.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왜고 그 다음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 접속사가 조건문 접속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풍요를 누리게 아주 풍요롭게 살도록 해줄 것이므로 그 말이에요. 줄 것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열매 처음 딴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로로 가지 말고 너는 그대로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너희 나라에 네가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거니까 남쪽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줄 거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1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징계 및 지혜의 가치와 지혜 얻은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징계 및 지혜의 가치.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징계 이대로 가면 때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안 때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여기 때리잖아요. 이쪽으로 가니까 이건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있는 자만이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 설명드리죠. 이렇게 가려면 때리고 이렇게 가려고 해도 때리고 왜? 돌아가서 이리 가라고. 돌아가서 이리 가라고. 그러니까 공연에 지혜가 있으면 맞을 짓을 안 하잖아요. 아이들을 길러봐도 영특한 놈은 매를 안 맞고 커요. 미련한 놈이 매를 맞고 크지. 분명히 아버지 호주머니를 뒤져서 용돈 가져다가 못된 짓 하게 되면 매 맞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영특한 놈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런데 미련한 놈은 아버지만 안 보면 상관없이 하고서
아버지 몰래 하면 아버지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회초리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길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적이에요. 필수. 때린다는 징계는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징벌은 아니고요.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야긴들에게 이런 경우는 징벌이에요. 징벌. 다윗 왕가를 떠났으니까 벌 받아서 망한 거죠. 그러나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때렸다든가 재난으로 때렸다든가 할 것은 그건 이제 징계죠. 돌이키게 하려고. 이방신 섬기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또 이방과 짝하려고 하면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가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고 살도록 했다는 것은 꼭 이 길로 가게 할 것 아니에요. 이 길로 해서 천국으로 보내려고. 악인들은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빗나가서 뭐 이 길로 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고요. 악인들은. 의인들은 틀림없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구태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욕심, 탐악, 인간의 야망 그런 것을 작용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게 지혜자다. 이게 되게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두 사람 놓고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되게 했으니까 두 사람 놓고 가리켜요. 열심히 두 사람 놓고 가리키면 돼요. 두 사람보다 20사람, 20사람보다 200명, 2,000명, 2만 명을 가리키고 싶어서 그냥 인간이 온갖 야망 그걸 발동시켜 가서 노력해봤자 나중에는 그것이 더 큰 함정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서도 망하잖아요. 백성들 다 데리고 남아도 여기는 유다집 하나만 남아서도 결국 막판에 가서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건 징계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건 징계. 왜? 다시 돌아오니까 깨닫고 돌아오게 했으니까 징계 아니에요. 이건 징계고 이건 징벌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도 확인이 되지만은 나는 자꾸 강조하는 게 스스로 성경을 보고 맞다. 정말 맞구나. 정말 맞구나. 이거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 뿌리가 내리는 거죠. 나무가 갖다가 심어 놓으면 안정감이 있게 지렛대로 묶어 놓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지렛대로. 왜? 뿌리가 내릴 때까지. 흔들리면 뿌리가 안 내리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림이 없이 딱 안정감이 있어야 쭉 깊은 고동뿌리가 뿌리가 뻗고 잔뿌리가 뻗으면서 견고하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징계 및 지혜의 가치가 지혜라는 게 얼마나 가치냐. 징계도 가치로운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니까.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고 살아가니까 가치로운 거고. 지혜 얻은 자는 무릎을 꿇으시 건 복이지요. 뭐.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잖아요. 복 주기로. 자손, 땅, 통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자손, 땅, 통치에서 다윗 왕가를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 주듯이 우리는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확실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9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지혜의 능력과 지혜 얻은 자의 복과 약속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능력. 저의
4138페이지 보면 지혜의 능력과 지혜 얻은 자의 복과 약속. 그러면 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모든 뜻 자체, 그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말씀이 영원한 때 있었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거죠. 결국 이분의 능력이 결국은 여기 와서 최종 승리를 거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재림할 최종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다 안내해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지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지혜가 머물러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로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시편 시가서 공부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의 역사, 바로 에스라들의 에스더서까지의 역사,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 이것이 시가서를 풀어가는 기본 바탕이고 또 선지서를 풀어가는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역사서만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시가서나 선지서는 그냥 잘 읽으면 다 해석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지혜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지혜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나, 저렇게는 왜 안 되나, 야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지혜가 아니죠. 지혜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안정감을 줘요. 그냥 조급하지도 않고 야망도 욕망도 작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만사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하나 딱 가지고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3년 후에는 아파트가 완성되는, 준공되는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남의 새 방을 살고 있어요. 3년 후에는 이사 간다는 마음 때문에 아파트 당첨된 후부터는 가족이 모두가 다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자. 조금만 더 참자. 이제 2년 남았다. 이제 1년 남고, 아이고 2달만 있으면 된다. 2달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사 갈 수 있다.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확실히 된다는 게 믿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사를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힘, 그것이 지혜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의 능력과 지혜 얻은 자의 복과 약속, 이거 복은 다 약속된 거고, 이 복은 약속의 내용이고, 복을 주시는 방법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복과 언약은 그냥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복은 내용이고 언약의 내용. 이건 방법이고, 복을 어떤 방법으로 주냐? 언약에서 준다 이 말이에요. 복은 언약의 내용이고, 복은. 그 다음 방법은, 내용은 복이고 방법은 언약이고, 이러니까 복과, 여기 복과 약속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이런 내용의 복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방법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혜 얻은 자가 반드시 약속된 언약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27절로 35절에 보면 거기 이제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는 지난번 서론에서 배웠듯이 지혜, 그 다음 명철, 훈계 뭐 등등 쭉 나오죠. 교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또 한번 확인하라고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140페이지에 히브리어 조금 긴 거 있어요. 투시야 우메지야, 우메지마라는 말이에요. 투시야 우메지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지혜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 근데 이 완전한 지혜가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말이 이제 티시아 우메지마라는 말인데 이는 여호와의 참된 지혜와 계시, 참된 지혜와 이 지혜가 드러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바로 티시아 오메지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27절로 35절 여기 맨 마지막 여기 보면은 행실에 대해서 교훈하며, 행실에 대해서 교훈하며 그 까닭과 결국, 행실이라는 말은 내가 실제로 행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일로로 갈 것이냐, 그냥 남쪽 유다 왕조를 지킬 것이냐, 백성이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도 그대로 유다 백성만을 데리고 다윗 왕가를 지켜나갈 것이냐, 안 그러면 강하게 숫자가 많은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다 행실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실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말은 왜 이리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망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이 아니니까, 그건 복된 길이 아니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솔직히 정말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지만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외로운 고독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고독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길은 물어볼 것 없이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대로 하자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대로 우리가 지상의 교회를 세워가자는 건데, 이것처럼 올바른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규모가 작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어느 것이 지혜의 길인가, 어느 것이. 그래서 행실, 많은 숫자 따라가야지. 이런 행실, 그 까닭은 왜? 행실을 올바로 하지만 결국은 뻔하잖아요. 아무리 열지파 반을 다 데리고 나갔어도 망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미 그건 모세 때 다 언약돼 있었잖아요. 모세 때에 망한다. 자, 다윗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들면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와르초 왕조가, 여기는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여기는 실체적으로, 여기는 원형적으로, 여기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니까. 그런데 어떤 논리를 펴느냐면 육신교회, 이건 보이는 교회라는 거죠. 보이는 교회. 이것은 영원한 교회인데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교회. 신령한 교회니까 이것은 안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이게 이제 서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못된 그 학문책이란 말이에요. 신학책에. 그래가지고 보이는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때 가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다고 약속을 했죠.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상의 교회와 같이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상에 있는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런 지상의 교회를 그게 실체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왜 실체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형은 아니지만은 우리 육신 안에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누구가 다스리냐? 물론 육신도 다 다스리지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다 다스려가니까. 그래서 마음의 소원도 주고 사명감도 주고 각각 은사도 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상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불완전하죠.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따라 살다가도 자꾸만 육신의 소욕이 나를 유혹하니까 요것과 같은 거죠. 정말 다윗 왕조를 따라서 그냥 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따라가서 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금도 감면해주고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유혹하니까 다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 유다 지파만 안 따라가고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따라가죠. 육신의 그런 유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는 아니지만 따라갔던 백성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 조직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런 사람들은 지옥 가고 우리만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잘못 갔다가도 나라는 망하지만 결국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조 아래 거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훈계를 바르게 들어야 될 까닭과 결국 그 결국에 대해서 솔로몬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장에 보면 2장이 아니라 4장 1절로 9절에 보면 지혜를 얻어 버리지 말고 살아가며 높일까.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관하니까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을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설명하면 까닭은 간단해요. 지혜를 떠나면 망하고 지혜를 지키면 복과 약속이 있는 거고 언약대로 복이 임하는 거고.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바로 그 지혜를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을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 바꿀 수가 없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천만금을 주고도. 나 혼자 지구덩어리 가지고 살면 뭐 하겠어요? 지구덩어리 가서는 황금덩어리를 하십시다. 그거 나 혼자 가지고 살면 뭐 하겠어요? 필요가 없죠. 지혜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된 거 아닙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그냥 영원한 원형의 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안 바꾼다고. 그래서 이런 확실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 붙들고 그냥 이 소중한 지혜 이거 하나 붙들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삼아서 참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은 지겹지를 않단 말입니다. 확실한가? 소망이 확실하니까. 아니 3년 후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데 그 한 3년 동안 새빵살이 못하겠어요? 참아야죠. 안 그래요? 그러듯이 이건 아파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미 우리는 보장받았으니까 이 지혜 버리지 말고 사랑하면서 정말 오직 지혜만 최고로 높이고 값을 최고로 높이고 요즘 금값 최고 아무리 올라간다는데 나는 그 금덩어리 보면서 조금 정말 깨물어 먹을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들어오면 저것 먹어서 낫는 것도 아니고 저거 사실은 무가치한 건데 모두가 다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값이 높아간 거죠. 우리는 오직 지혜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지혜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로움이다 하는 거고 10절로 19절은 형통함을 예언하면서 의인하다. 반드시 그렇죠. 자, 여기서 다윗이 왕되고 솔로몬이 왕되고 여로보암이 이제 이로보암이 왕되잖아요. 이리 가요. 그런데 이때 자꾸 이쪽 바라보고 애굽도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이방 신들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잖아요. 못 가요. 왜? 어디로 가? 이 길로만 가게 하려고. 양돈업자들이 돼지를 이제 딱 한 100근 정도 나가게 길러가지고는 다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한 8, 90근짜리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쯤 먹여놓고는 이제 운반 차량을 대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통로를 하나만 만들어 놔요. 돼지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그리고 그리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차량으로 들어가게 차량 짐차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집주인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때려 몰아요. 왜? 글로 들어가 차량으로 가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안 가요? 누구에게? 지혜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일이 다 잘 되는 일, 형통한 일이다. 제가 한번 아마 지방교회 가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형통한 길, 시편 1편에 보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도다.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읽고 바로 이런 의미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그렇네. 맞다. 그것이 완전히 그냥 내 양식이 돼야 돼요. 양식이. 그게 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콧받치잖아요. 그렇게 시험해 보면 돼요. 실망이 됐다. 뭔가 하기도 싫고 실망이 됐다라고 하는 건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게 되면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 일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과거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봐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분명해. 내가 출생해서 이제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안 된 일이 전부 다 잘 된 일이다. 전부가 다 안 됐던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목사님 위치에서 그럴지 내 위치가 뭐가서요? 내 위치가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내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이단으로 알려져 가지고 부담스럽다고. 그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나로서는 참 영예로운 일이거든요. 내가 그쯤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허튼 장난을 안 하죠. 허튼 장난을 못하게 됐죠. 그대로 한국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막 모든 교회들이 또받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건방질 수도 있고요. 오만방자할 수도 있고요. 나도 정말 교주의 한 사람으로서 행세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나를 이단으로 규명한 노예나 총회 이런 총회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길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 이단으로 막기도 하고 나를 멸시도 하고 천대도 하고 또 교회도 막 파란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 정말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형통한 길로 가지만은 아기는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고 의인은 결국 형통한 길로 가서 흥하게 되고, 이게 바로 지금 10절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대한 요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20절로 27절을 보면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여기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너 지혜를 마음속에 지켜라. 그러면 여기서부터죠.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지혜의 내용을 마음에 잘 지키고, 그 다음 어떻게?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가 발을 이쪽으로 가는 여기에서 발 떠나라. 절대 거기 발 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길로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잠언서는 간단명료하다. 잠언서뿐만 아니죠. 성경이 너무 간단명료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지혜 하나로 딱 정리되면 돼요. 성경을 깨달으면 바로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혜를 가진 자는 낙심시킬 수도 없고 절망을 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방해할 수도 없고. 자, 이럴 경우죠.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르호보암이 곁길로 가려고 하니까 막았어요. 그러면 이 막은 사람들은 내가 못 가게 하니까 너는 못 가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면 못 가게 막았을 때 하하 하나님께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셨구나. 실망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는 건 지혜자가 아니죠. 어떠한 경우도 절망과 낙심, 좌절이 없는,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그래서 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심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가는 길이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제가 일일이 성경을 본문을 못 읽었으니까요,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저렇게 그림을 저렇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 어느 대학에 어느 도회 목사님들에게 가서 성경신학을 소개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나는 이단이라고 너무 이름이 나서 부담스럽고 그 내용은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신앙도 한 가정도 내 인격도 정상적으로 자리 잡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복습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까지, 5장에서 7장까지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뭐 간단하죠. 미리 강의를 해드릴게요. 지혜 지키란 말은 이거 지켜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지키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꼭 지켜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떠나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이 길 지켜서 여기 가라 이 말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서 3장 4장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정하신 뜻 따라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지혜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안 된다고 좌절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미련함도 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로 삼아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